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는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인류의 겸손한 진리 추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국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지 오래되었지요.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방황하며 고생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삶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뿌리는 어디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시작을 향한 물음으로 구체화되었지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혼돈의 문화 포스트 마더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끝을 향한 물음까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번째로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성탄주일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막중한 사명과 영적인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는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아담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발전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 것인가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4년 성탄주일에 상속자와 상속자들이란 제목 가지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동안 나눈 히브리서 1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나누었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소망을 확신하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단어는 재산이나 권리를 이어받는 후계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를 상속자로 임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8절 말씀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이 만유의 상속자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 그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었죠.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선포했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작정하신 그 상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권세가 만유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부여받으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분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발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 본체와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속을 가능하게 하신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받으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13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원래 시편 110편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문맥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편 110편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했지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담고 13절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에게만 그 권세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으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고 선포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귀한 사역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결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거 없는 인간의 사상이나 신화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계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믿을 때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을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 가정의 맏아들은 그 집안의 적통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소유와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일단 대표 상속자가 부모의 소유와 영광을 모두 상속받기로 권한을 인정받으면 이제 그 모든 소유와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표 상속자인 맏아들이 집 안에 들어온 양자들에게 그가 받은 상속을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과 영생의 유산을 함께 받는 복된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축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왕의 계보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습니다. 내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우리말의 족보나 계보에 해당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처음으로 약속하는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씨앗을 의미하는 제라입니다. 씨앗과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에만 59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무려 170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왕가의 계보를 따르는 후손의 역사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맞추어서 차례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난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로 성취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씨에 대한 약속이고 그들이 거하는 땅의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inheritor,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탄생하는 후손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의 땅에서 이루어가는 왕가의 적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으로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던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속자의 역사는 다윗의 통일 왕국과 그의 후손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는 성전 건축과 공동체의 부흥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을 깨트리는 솔로몬의 실책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석했지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남은 자들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2024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사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시는 상속자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새로운 언약이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왕과의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나 출신이 아닙니다.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구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도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한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영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의 대제사장이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특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악의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25편의 시인이 그토록 바라던 축복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영광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치료약이 가득한 약국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치료약은 질병과 증세에 따라서 분별해서 사용해야 문제가 없죠.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을 먹는 소화제처럼 마시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빠진 영혼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시고 성장이 필요한 영혼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풍성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따르는 영적 분별력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신앙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인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속에 희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